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죠. 워낙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보며 종종 당황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모은 책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 부제가 결혼생활 탐구. 그래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요즘 것들이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전통적인 결혼 과정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결혼 과정은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되면 양가 부모님 만나는 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꼭 이런 순서도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이런 결혼의 과정을 거치는데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개인의 주권과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님 생각, 교회 생각 이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꼭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에도 보면은 그러한 사례들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결혼식 경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소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식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례자 없이 하기도 하고요. 신랑 신부가 간단히 자신의 서약을 나누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부부는 결혼을 생각할 때 남녀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멀리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아마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이어서 아마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소통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녀 양육 또 가사 노동을 부부가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그런 세대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죠. 마치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전통적인 가정관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그러한 결혼의 틀보다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한 그 틀보다도 자신들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어떤 다음 세대들 또 요즘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가정이나 주변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내가 세울 가정을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왕 결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가정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가정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의미와
또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첫 가정이고 가정의 원형이고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가정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가정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으로 보이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좀 수가 달라졌죠. 하나님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은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그리고 20절은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동물 세계 또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암수가 짝이 있는데 사람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도 짝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 세계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18절과 20절을 따르면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그러나 때로 우리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순히 나를 도와줄 사람, 조수나 비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돕는 배필, 또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의 뜻이 그것일까요? 돕는 배필, 나를 도와주려고 나에게 보내준 조수인가요? 그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단순히 조력자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배필을 에제라라 하는데요, 에제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배필을 헬퍼 또 파트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할 소지도 있고 어쨌거나 말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이 배필의 뜻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데 구약 성경의 다섯 곳에서는 이 단어 에체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이 바로 에체르, 돕는 배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인가요? 단지 나보다 부족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처럼
나를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근사한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짝으로 보내준 사람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은 남성을 돕는 데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창조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굉장히 근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돕는 배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도와줄 분,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을 돕는 배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가정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돕는 배필, 이제 화를 창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고 창조의 선물이고 또한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기쁨,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창조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지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뭘 만드시는 그러한 아주 섬세한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와도 또 다른 흙을 가지고서 창조할 것 생각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갈빗대를 가지고서 화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빗대는 우리 몸에서 어떤 뼈인가요? 강한 뼈인가요? 굉장히 약한 뼈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있고 쉽게 너무 세게 하나도 부러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연약한 뼈가 아닌가요? 바로 이와 같이 여자들이 갈빗뼈와 같이 연한 존재, 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빗대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근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흙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뼈로 더 좋은 도구로 재료를 가지고서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가 남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대해달라는 그런 주장이 담긴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그만큼 여성이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22절과 23절은
남자 여자 처음 만나는 장면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져서 기쁨과 감탄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와가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짝이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인 갈빗대로 창조된 존재 사실을 깨닫고 감탄을 터뜨린 겁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참 근사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불렀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 말씀이 잘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슈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샤. 그래서 남자 이슈에 모음 아를 붙이게 되면 이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어드 플레이 단어 어휘의 사용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에서 이샤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하나였음을 이 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가정을 창조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짝을 찾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런 부분은 아담이 하와를 보듯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이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 위에 세워진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가정을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이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으니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에 대한 중요한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결혼의 원리가 본문 24절과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원리를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떠남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부부는 지금까지 부모의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우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바로 서야만 그 가정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독립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이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살아왔던 삶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부모 안에서 부모의 지도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이 부모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모 아래 계속 놓여 있다 보면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는 자신의 부모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 건강한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새 신부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이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가 이런 사람이 참 좋겠다. 기준을 세운 다음에 살펴봤더니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 라반 앞에서 이 여인을, 이 소녀를 내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 라반은 딸과 헤어지는 것이 서운해서 며칠간 더 있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근데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주 가감하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새 신부의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다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연합은 단단히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접착제나 악교를 가지고서 서로 다른 물질을 붙이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단단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온전히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중요성과 책임을 잘 깨달을 때 두 사람이 하나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의식이, 언약식이 잘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라든지 또 동물을 산 짐승을 잘라서 양쪽으로 놔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제물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잘 지켜야 되죠. 만약에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피해를 본인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잘 지키자는 취지에서 이런 언약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식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은 하객들이 양편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사이를 신랑과 신부가 걸어 들어갑니다.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하객들 사이를 다시 걸어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팔짱을 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언약식의 의미가 오늘날 결혼식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최선을 다해 서로 연합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해야 되죠. 남자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여자는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서로를 인정하고 또 높여주는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잘 섬겨주고 하게 될 때 두 사람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랑과 신뢰의 원리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부부를 따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누리게 될까요?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은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서로 사랑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부부는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한 집에 살게 되면은 서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상대방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 단점, 그동안 내가 감추었던 거,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을 허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 앞에서 또한 부끄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러한 신비와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복을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가서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비전을 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도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또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